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화두는 아마 소통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사회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아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런 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관계망 서비스, SNS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소통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더 이렇게 혼자 고립되는 것 같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소통하는 것이 차단되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함께 깊이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지역은 현재 터키 이스탄불 남서쪽 끝에 위치한 해변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의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고요, 인구가 약 20에서 2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10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에베소 교회로 들어왔을 거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교인들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비유대 민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굳이 이방인이었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독특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혈통이라고, 모세의 율법을 가졌노라고 스스로 의스대고 굉장히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주 콧대가 높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했죠. 그들은 자기 민족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분리하고 구별하였습니다. 이렇게 콧대 높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분리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데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일컬었습니다. 12절에는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멀리 있던, 그리고 14절에서는 막힌 담,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고, 무할례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 이렇게 고상한 표현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 단어는 굉장히 경박하고 모욕적인 말이었다라고 해요. 유대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짓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2절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종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모두 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이 민족적 의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없고 철저히 그들을 분리시키고 경멸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할 때에는 굉장히 이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입에 담기 불편한 모욕적인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분리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였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혜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분리된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복이었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인들, 외국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외국 사람들에게는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국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전혀 외국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복과 혜택이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있는 그저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들이라고 하는 이런 심한 표현까지도 사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당시 헬라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악한 말로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생각하고 있던 그런 통념적인 관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온갖 혐오와 차별과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경멸하였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결하게 되거나 부정하게 될까 봐 그런 염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개들이라고 하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굉장히 차별하고 불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이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의 안뜰과 이 바깥뜰에 들어가는 이 안뜰과 바깥뜰을 분리하는 높은 담을 세워두고 그 담에 이것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방인들은 처형을 당할 것이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성전 안에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높은 담을 세워서 그들이 이곳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분리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담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해 적대감과 경멸감과 우월감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모든 영역에서 이방인들을 구분하고 분리시키고 담을 쌓고 심지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당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한 이 일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하죠.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하면은 지면 안 됩니다. 지면 그날 밤에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칠 때 여러분 그 외침은 뭔가 이렇게 가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외침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이 이방인들이 감정이 좋았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좋지 않았어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그렇게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괜히 일어난 게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독특한 민족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늘 갈등과 대립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갈등과 대립과 분열이 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갈등과 분열은 그쳐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약속을 받지 못하고 언약 백성이 아닌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철저하게 분리되고 밖에 있던 자들이 가까워졌습니다. 무엇으로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밖에 있고 외인이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언약 백성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월 의식으로 높은 담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담벼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으로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분리시켰던 것이죠.
그들이 가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부정하다 하고 개들이라고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높은 담벼락을 쌓아놓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담벼락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기 처분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율법서들은 예수님 이후에는 아무 쓸모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의도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최소한의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고 숨통을 조이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율법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담을 쌓으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용하여서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우월의식을 가졌던 것이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고, 다른 민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배타적인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다른 민족들과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죽이시고 높은 담벼락을 쌓았던 이 담을, 의식적이고 기능적으로만 생각했던 그 율법을 이제 폐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중간에 막힌 담이 없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으며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견고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장벽으로 가로막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했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원래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 받고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진노의 자녀로 주님 앞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비참함에 빠져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 이전에 하나님과 도저히 가깝게 될 수 없었던 하나님과 먼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담으로 가로막힌 그런 관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단절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단절이 일어났죠. 서로 미워하고 차별이 생기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원수되고 높은 담으로 가로막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원수된 것이 사라지고 화목하게 되었고, 멀리 있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차별과 분리되었던 것이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굳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민족, 또 어떤 특정한 부류의 그런 사람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원수지간이 지냈던 사람들이 이 아버지께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을 아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을 아련하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왕정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아련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당시 이 왕정 시대 때의 이 왕은 함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나갈 때 그저 고개를 땅에 박고 있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왕을 만나겠다고 아무 허락도 없이 왕에게 나아갔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왕이 허락해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후였던 에스더 역시도 그랬습니다. 에스더 8장 4절 말씀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그러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고 허락해야만 왕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사전에 아무 약속 없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왕께 나아가는 것,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아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수시로 아무 때나 아무 거리낌 없이 왕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유대인의 기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는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변화되었는데 왜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왜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들이밀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고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저 사람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아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고 분리하고 차별하고 막힌 담을 계속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학벌의 담을 세우고 직업의 담을 세우고 사는 동네에 따라 담을 세우고요, 출신 지역에 따라 담을 세우고, 여러분 혹시 휴먼시아 거지라고 해서 휴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LH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엘사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 통로 사이에 펜스를 쳐서 이리 넘어오지 못하게,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굳이 멀리 돌아가게끔 했다는 이런 뉴스를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수능 시험일인데요, 우리 그동안 수고했던 이 수험생들이 모두가 다 서울대학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학벌의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어쩔 수 없이 존재합니다. 누구는 삐까번쩍한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누구는 지하방에서 살게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없어져야 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차별과 분열과 갈등의 담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적대감이나 차별이나 분리는 사라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담벼락이 있는데요, 남과 북의 담벼락이죠. 이념의 갈등입니다. 남북이
서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분리되고 분단되어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만의 정치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분열됨으로 인하여서, 남북이 분열됨으로 인하여서 이 남한 사회 또한 역시도 전라도와 경상도로 동서로 나누어져서 분리되고 있는 것이, 서로 적대감을 품고 이념 갈등을 하고 야당과 여당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원수 취급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나와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와 다름이 틀림이 될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단하고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해주고 포용하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단된 남북이, 또 갈등하고 있는 우리 동과 서가, 이 모든 담벼락이 허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화목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피스메이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가곡 중에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기도문에 곡을 붙인 성가곡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화평을 이루며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도 받지 못하였고 멀리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담을 쌓고 철저하게 구분하고 분리하고 분열하며 갈등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먼데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원수되었던 것이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사람 사이의 이 갈등과 분열의 담은 허물어지고 적대적이었던 관계가 화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몸을 찢어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피스메이커의 삶으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담은 허물어지고 미움은 사라지고 화평하며 화목하며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